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의 주요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은 물론 예수님의 행적인데 대부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의 또 중요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주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 가운데도 예수님께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됐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궁금해서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쭉 대답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응답들이 조금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경 66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 66권 속에 선포되어지는 데는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근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주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요, 뭐라고 하느냐?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기록되어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또 다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레마가 됩니다. 레마라는 뜻은 뭐냐라면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적용되고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실 때는요,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그 열매를 너희를 통해서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단을 통해서 매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간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자가 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뭐가 약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립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왜 없느냐?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데 한 번씩 이렇게 목하면 안 믿어집니다 이럽니다. 그건 제가 그럽니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모르고 있는 거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알려고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열심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그럼 우리가 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니고데모. 저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서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간이니까. 그렇죠? 기준이 이 땅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대화를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중요한 동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기준이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육신에 갇혀 있겠어요? 아니면은 영적인 응답을 주겠어요? 예수님은요,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안 맞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걸 듣고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읽어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야, 영으로 된 사실이다. 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뭔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뭘 전달합니까? 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결론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이걸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해요. 똑같이 니고데모 같이 내 동기와 내 유익과 이 땅의 것과 육신의 것, 그거 보고요 전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전달하는데 첫 번째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했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뭐 했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단어를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육신적인 사랑 그걸 뛰어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저작한 요한이 또 선편지가 요한 1, 2, 3, 4라. 그러면 거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겠죠.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예요. 요한 1서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인데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7절과 8절 두 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가서 꼭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4장 7절에서 21절까지. 키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이전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압니까? 왜 부부싸움 해요? 조건적인 사랑. 내 이만큼 사랑 줬는데 사랑을 그만큼 못 받아. 늘 손해보는 것 같거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 어떤 거라고요? 무조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어떤 사랑이냐?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죄사함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바울이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했을 때,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로마서 3장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똑같잖아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감각되어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열매로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죠?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영원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형제를 사랑해라. 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요, 진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한다? 그거 거짓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꼭 시키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본인이 영접해서 너무 감사하면요, 저는 바로 시킵니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불렀다. 그래서 너는 빚진 자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영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라. 어느 만큼?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인간이 멸망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인간이 뭐 받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에요. 영생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가 내려와 있어요.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첫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이 우상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요, 3, 4대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것도 내려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죄는요,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뭐냐?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멸망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 안에 담아주셨다고? 예수 안에 담아주셨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뭐 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생명의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자, 지금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멸망은 지옥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요,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디 사느냐?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 안 가봐도 이 땅이 지옥 같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옥 안 가도 이 땅이 지옥 같아요, 안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요, 이 땅이
아이고 뭐 지옥 설명만 안 해도 돼. 이 땅이 지옥인데 뭐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거. 여러분 이 땅이 공평합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종교로, 다 내가 기준이라. 이 땅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배경의 사람들이 있지 않고,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그렇죠, 천국 배경을 주시기를 원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죽어가 지옥 가죠?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보고 산다니까. 죽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접해서 천국 가죠?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네가 이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라. 천국 배경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렇죠?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위에서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쭉 이야기가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권이 한국에 있습니까? 여권이 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래요. 세 번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에 있는 우리 한국 여권 가지려고 그렇게 소원하고, 우리가 한국 여권만 가져도 요즘에 전 세계에 나가면 힘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의 지옥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영생을. 그 영생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배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배경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배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지 않고 심판해서 뭐 하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심판해서 구원이다. 제가 배경 얘기했죠. 지금 누구와의 대화다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의 대화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배경은요 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고 유대인들 종교인들하고 변론하고 전부 이제 그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두고 이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심판 자리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리가 심판하는 자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압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라. 율법 잣대 딱 돼가지고, 맞죠? 율법 잣대 안 맞으면 뭐 해요? 전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자리에 서 있느냐?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뭐 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도 모르게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이 심판할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하는 여인 탁 잡아왔어. 맞죠? 잡아왔어. 그때 바리새인들이 둘러서 가지고 증인 아닙니까? 저 간음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결 심판이라. 돌을 들고. 맞죠? 당연히 죽여야 돼. 그러면 그 주변에서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돌을 들고 요 앞에 있네. 우리 지은이가 있네.
돌을 들고 던질 때에 던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마음인데 무슨 생각으로 돌을 던질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완전하다. 맞죠? 니는 죄가 드러났잖아요. 심판받아야 되고, 돌 던지는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만이 심판할 수 있으니까, 그래 돌을 던자마자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이때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뭘 적었어? 성경이 뭐 적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 적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맞죠? 예수님께서 뭘 적었을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 지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안 보이게 지은 죄들 다 적었다고 생각해요. 저놈은 마음으로 간음을 품었고, 저놈은 어제 뭐 했고, 싹 다 적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켰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살리는 마음인데, 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중심의 동기가 뭐냐? 죽이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자기는 완전하니까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요합니다. 죽이는 자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제일 욕을 많이 합니다.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렇죠. 너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 속은 뭐 하는 거요? 네가 더 큰 죄인이야. 네가 더 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인간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누구도 뭐 하는 자리에?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생각하면 우리는요,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뭐를 알면은 내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걸 아는 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지 않고 심판하려 하지 않고, 심판은요, 심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제일 많이 욕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요, 좋은 겁니다. 근데 동기가요,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살리는 비판이 아닙니다. 죽이는 비판을 자꾸 하려고. 우리 체질이 그래요. 말하면요, 죽이는 비판의 자리예요. 여러분, 맞는 말 시끔 하고 난 다음에요, 힘나는 줄 압니까? 맞는데 힘 안 나요. 나도 죽고 터져요.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주리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수 믿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시작이 뭡니까? 구원은요, 이겁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뭐 하는 자리에 있느냐? 용서하는 자리에 있다. 가장 낮아져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려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야. 그 말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은혜 말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이 얘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그렇죠?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라.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철저하게 뭐가 깔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함이 깔려져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뭐 하는 거요?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빨리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치유가 돼요. 용서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 맞잖아요, 제 마음에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주로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야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저는 이렇게 기준을 가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렇잖아요. 가장 첫 번째, 저는요,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는 너무 많다는 걸 압니다.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 신앙의 기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거 인정합니다. 왜? 내 눈으로 안 보려고.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다. 저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다. 저는 가장 먼저 이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야 뭐 하느냐? 내 눈과 경험과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딱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실수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내가 그 일을 보거나 듣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그 사람은 맡겨야 돼. 두 번째, 저는 찾습니다. 그래, 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걸 보게 됐다라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응답이 뭘까? 저는 이거 찾습니다. 내가 수많은 걸 봤다. 그건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 나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그거 찾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저걸 듣고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깨닫고 누려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묻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저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저게 갱신하라는 건가? 그게 연합하라는 건가? 저 속에 내가 하는 뭔가, 그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은요, 이건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평생의 기준입니다. 어떤 누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왕자리에서 쫓겨나가는데
사울왕의 그 가문 가운데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다윗을 보고요, 뒤에서 흠담했어요. 야, 그래 말이야, 네가 사울왕을 밀어내더니 네가 잘 됐다면서,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욕 퍼붓어요. 그러면 다윗이요, 시므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압니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당장 저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 시므이일까 보냐. 시므이가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라면 내가 저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지 않느냐. 놔두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실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갱신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요, 꼭 중요합니다. 발판입니다.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에 열매 못 누리고 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결론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행위가 중요하지만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느냐, 그렇잖아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기도가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입으로 수없이 얘기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는요, 목숨 걸어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교해버린다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 막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죽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 하는 마음입니까? 그렇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모든 영혼이 생명 얻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유지시키는 마음이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서하는 마음. 이거는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인 거라. 여러분 이 마음이 돼야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쓰임 받아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겁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성에 갈 때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이 이렇게 딱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힙니다. 그 열매로서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여정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를 살리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 굳어져 버린 마음이
정말로 온순한 하나님 마음과 같이 되었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함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